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온다 싶었는데 여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공항까지 한 번도 간 일이 없는데 제 차 타고 공항을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을 잘 모시고 또 이곳까지 오는데 길은 생소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야가 너무 흐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아주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가난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부자라 그러면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가 아닐까? 네. 제가 이번에 이 중국을 다녀왔는데 제가 새롭게 아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888년 기별을 이 51년 교회를 올 때, 개혁운동을 올 때 많이 배웠었어요. 그때는 많은 선배님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1888년 전까지는 무슨 기록이 없어요. 화이트부인도 그냥 설교를 했지 그 설교를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리비언드 헤랄드지나 뭐 아니면 원고를 쓰거나 이래서 남아있는 기록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한 것을 누가 받아 적어서 한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1888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게 뭐냐면은 하도 와그너 존스가 너무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할 때는 듣지만 이 내려가면은 너무 이 조롱하고 비꼬고 이거 하기 때문에 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은 그 말에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두 사람이 서서 아무 말 안 하고 한 사람이 성경절을 딱 불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성경절을 불러요. 서로 겹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잘 한 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중국에서 했는데요. 이 처음에는 제가 이 한국에서 하면은 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쫙 하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데 또 통역 하려고 그러는데 통역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이게 조화가 잘 안 됐어요. 통역이 있다는 게 좀 뭐랄까 좀 이게 좀 잘 맞질 않았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내가 통역을 하는 것처럼 너무 이게 손발이 잘 맞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시간 하게 됐는데 그 시간들이 서로 다른 것을 하지만 이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듣는 사람들도 좋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분명히 이걸 내가 다 공부하고 배웠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가난한데 스스로 알기는 부자로 알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상태고 여러분이 지금 대답한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에 대한 답은 실제로 부유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기별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왜? 실제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상태는 뭐예요? 실제로는 가난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 넷째 천사나 또 다섯째 천사나 이 천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자들은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자들은 절대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멘. 어떻게 돌리십니까? 말씀.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멘. 예, 근데 어떤 분은 이 성경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절은? 마음으로. 네, 믿는 건 마음이지만 시인은 뭘로 해야 돼요? 입으로. 입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 입으로. 아, 그래,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게 아니에요.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셔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 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니,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 아멘 하여 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멘 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누가 큰 외침을 할 사람들입니까? 다섯째 천사가요. 우리가 내가. 내가. 자, 지금부터 큰 외침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정말 은혜롭고 영감적인 말씀을 할 때 뭐라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큰 외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외침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1888년에 와그너와 존스가 보내는 그 기별에 뭐래요? 아멘. 예, 아멘 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예. 자, 오늘 저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이렇게 그릴까요? 그냥 이렇게 손잡이 하나 정도. 네. 자, 이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좁은지 넓은지 몰라요. 근데 옆에다가 요걸 하나 딱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이거? 네, 이게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더 좁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왜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만 그려놓고 이게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예, 13절. 조건면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입니다. 예.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문이 나옵니다. 어떤 문과 어떤 문입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 예,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이 좁고 어떤 문이 넓을까요? 어떤 문이 좁은 문이고 어떤 문이 넓은 문입니까? 생명은 좁고 멸망의 문은 넓고. 예. 물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쉽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신앙하는 것이 힘들지 이것을 의미하려고 얘기했을까요?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뭡니까? 뭐예요? 낫이죠? 예, 우리나라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낫이 기역자처럼 생겼으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원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데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얻는 일에. 단순히 믿는 거. 예. 단수는 빼시고 그냥 요거 하나 있으면 돼요. 믿는 거. 요거 하나 있으면 돼. 믿는 거. 네. 믿음. 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구원 얻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르면 모를수록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믿기가 쉬워요. 이 사람은 뭐를 해도 다 믿을만 해.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기가 더 힘들어. 왜?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렇게 말하면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네. 믿기가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믿기가 힘들어요. 알면 알수록 믿기가 쉬워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특히 뭡니까? 성경도 잘 알고 그죠? 예언의 실도 잘하는 사람은 뭐하기가 힘들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게 라오디게 상태입니다. 그게 라오디게 상태. 이론이 됐든 뭐가 됐든 지식이 많으면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콩으로 파트를 쓴데도 믿고 그죠? 뭘 한다 그래도 믿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콩으로 파트를 파트로 매주를 써? 그건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안 된다고. 이게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초월해야 됩니다. 사실 1888년에 왜 실패했느냐? 앉아있는 사람이 와그너 존스보다 아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뿐 아니라 아이, 공부 못한 사람, 무슨 사람이든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면 의를 주지 않고 와그너 존스를 통해서 줬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데 종을 통해서 기별이 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와그너 존스가 넷째 천사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1888년 기별은 화이트분이 얘기했어요. 새 빛이 아니다. 이것은 새 빛이 아닙니다. 왜? 자신들은 자기하고 남편은 이미 몇 년 전에 40년 전 1844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뭐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네. 경험이 없이 안식일만 하나 달랑 이해하고 들어온 거예요. 개신교에서. 거듭남의 경험은 없이 지식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거듭남의 경험 없이.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나 아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을 패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하기 힘든 게 아니라 그 단순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예.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러면 선악과밖에 기억이 안 나세요? 생명과 되게. 선악과. 자, 선악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어디 있었어요, 이게? 중앙. 네. 어디예요? 동상 중앙에 네, 동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딱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 그러면 생명과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었어요?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네, 바로 옆은 아닌데 생명과도 어디? 중앙에 네, 중앙에 있어요. 중간에. 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는 선악과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어요. 지식의 나무. 또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지식의 나무는 딱 들어가기만 하면 믿는 일에 방해를 가져요. 믿는 일에 방해를 가져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왜 많이 알아야 됩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리라 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그렇게 했지만 아는 게 없으면은 누가 이런 말하면 거기에 또 귀가 솔깃하고 누가 저런 말하면 거기에 또 귀가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지식이 뭐 위에? 믿음 위에 바탕되어 있지만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박사 뭐 이래도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은 우리보다 IQ가 높아요. 사단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미혹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 유혹한 게 뭡니까? 먹는 거예요. 왜 먹는 걸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예수님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먹는 거에 다른 게 아니에요. 왜?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걸 초월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떡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떡이 뭐보다? 왜 있으면 안 돼. 네, 말씀보다 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요즘 먹기 좋아하는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그러면 다 살기 위해 먹는다 그래요, 말은. 근데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연히 우리 인간의 어떤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보다 인간의 요구가 더 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요기고 두 번째 요기 뭡니까? 사단도 뭐를 가졌어요? 말씀을 딱 가져온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미혹당해요.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되게 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또 있죠? 자, 누가복음 좁은 문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넓은 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넓은 문 없어요. 다만 좁은 문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더 강하게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힘쓰라. 왜? 왜 힘써야 됩니까? 왜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힘들었어. 아니요. 그 뒤를 읽어보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뭐요?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네. 못 들어가는 자가 많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믿을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신앙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원해서 왔어요? 원치 않아서 왔어요? 물론 원해서 왔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오고 싶어도. 사고 나면 못 와요.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이렇게 나간 것은 무슨 예언을 보고 나갔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아, 예언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없어요. 하다 보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거지. 내가 예언이 됐으니까 그대로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면 신앙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사단의 가장 큰 기만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개혁운동이나 재림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개신교인들은 성령을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받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작은 나무를 잡아야죠. 큰 나무는 안 뽑히니까 작은 나무를 잡고 밤새도록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그 나무가 뽑히면은 그제서야 뭐 성령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토굴에 들어가서 아글아글 써서 목이 쉬어야지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그게 행위로 말미암는. 왜? 성경은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네? 누가복음 11장에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을 구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근데 그 구하는 게 나무 뿌리를 뽑고 목이 쉬어야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비교가 참 잘 돼 있어요. 뭐라고요?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뭐예요? 좋은 거. 좋은 것. 누구에게? 자식에게. 자식에게.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성령은 늦은 비는 아닙니다. 야곱이 왜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루 밤새도록 씨름했습니까? 능력받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성령 활동이 능력받기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구속의 역사.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예. 왜? 누구를 만나야 돼 이제? 예, 형. 어떤 형이죠? 원수된 형. 원수된 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산상보험 144페이지, 구속의 역사 102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야곱은 영혼이 그의 생에 그 위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아멘. 야곱은 오직 뭐요? 한 가지 한 가지. 뭐요? 품성의 변화. 품성의 변화. 품성의 변화. 네, 품성의 변화. 품성의 변화. 네. 왜 집을 떠나게 됐어요? 거짓말하는 나쁜 품성 때문에 집을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크게 돌아왔습니까? 자기한테. 자기는 몇 번 했는데 20년 동안 속았지. 속았어요. 20년 동안. 심지어는 뭐까지 속았어요? 아내까지 속아가지고 부인을 두렵고 그 다음에 내스럽고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만든 이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인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붙들고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언제까지 갔어요 이게? 새벽. 네, 새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기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병치를. 네, 환도뼈를 딱 쳐서 다리 병신이 된 다음에서야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아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힘을 쓴다 하면 힘은 어디서 씁니까? 이 위가 쓰죠, 상체가. 근데 이 상체가 손을 힘을 쓰기 위해서는 다리가 뭐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다리가 부실하면 이거 힘 쓰나 마나 이거 무너져요 그대로. 그렇죠? 예. 여러분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쌍둥이 빌딩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비행기가 어느 부분을 탁 치니까 이게 내려앉고 내려앉으면서 그대로 그 건물이 그대로 내려앉았어요. 만약 그게 부딪히고 비행기만 타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 이 건물 내려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한번 내려앉기 시작하니까 뭐야? 연쇄적으로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야곱은 힘이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마 건장한 두 다리를 가졌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데 천사가 뭘 쳤어요? 그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는 이제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천사를 붙들 힘도 없어요. 다리가 저는 바람에. 그러나 그 몇 시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지 못했던 것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싸워서 졌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품성의 변화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서 무엇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까? 야곱의 환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 노력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예? 보상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왜 없어요?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초청의 글 읽어보셨어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있습니까? 넓은 문, 좁은 문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고, 초청장에는 어떤 문이 있어요? 아, 이건 초청장. 예. 이 초청을 안 받고 오셨나 보네 다들. 믿음의 문 하나는 행함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어요. 1888년이 지나고 계속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도대체 1888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1888년 기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SDA 지도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책이고,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서문에 보면 잘 있어요. 이 책이 왜 만들어졌는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은 사실은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그 목회부에서 1924년에 요청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1888년에 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 예언의 신과 성경에서 뽑아봐라. 다니엘스 목사한테. 그래서 그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문이 있고 뭐가 있다? 행함의 문이 있다. 그 책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SDA.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어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SDA. 개혁운동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도 뭐는 압니까? 그것이 어떻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셔서 여러 시간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신 다음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절대로 새 술은 헌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이것은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어디서 기별을 드렸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넷째 천사가 어디에 왔어요? 개혁운동.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넷째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가 온 다음에 넷째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넷째 되지 않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섯째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다섯째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 넷째까지 됐으니까 여기다 하나만 더 보태면 다섯째 되겠지.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새로 시작. 예.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책을 다시 꺼내셔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다. 절대로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전거를 탔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다. 근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네, 새로 배워야 돼.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울 때보다는 시간이 어때요? 훨씬 짧게 금세 배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천사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가 우리가 다섯째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넷째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다섯째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빛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과 예언이신의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를 더 못해서 다섯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더 연구해 보시겠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와그너 존 스와기 1888년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겠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화이트 부인에게는 새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거듭남의 경험을 못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새 빛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네? 문을 하나 그려놓고 자 이게 넓은 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몰라요 우리는. 뭘 하나 더 그려봐야 돼요 옆에다. 그죠? 자 이걸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제? 그건 넓은 네,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죠. 그러나 새로운 것이 올 때는 알고 있는 것도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새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각도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성육신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육체를 빌리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빌리셨어요. 왜 빌리셨습니까? 인성을. 왜 인성을 쓰시려고 빌리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셋째 천사는 천사가 아닙니까? 인간입니까? 그 천사의 일을 하는 인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지 않습니다. 천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인간을 원하십니까? 의로운 인간을 원하십니까? 죄 많은 인간을 원하십니까? 네? 자, 의원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네. 자, 여러분은 기본이 돼 있어요. 여기 죄인 아니신 분. 네, 우리는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러 왔어요. 왜? 여러분이 뭐니까? 죄인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됐어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랬는데. 예,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면 의로워졌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에 있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 믿기가 힘들어져요. 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여러분의 행위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오히려 행위가 더 거치장스러워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러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데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꼭 거기에다가 뭘 합니까? 아유, 죄송한데 제가 요것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도와요. 많이도 안 돼요. 조금 도와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를 막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자, 우리 제대로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네,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 근데 21절은 우리가 잘 안 읽습니다. 21절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아, 물론 이제 말하면 그런데 의미가 뭐냐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의롭게 한다는 뜻이 뭡니까? 의를 물건처럼 취급하신 거예요. 의를. 자, 뭐가 있어야지 의로워집니까? 의를 가져야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어디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만드셨어요. 십자가 전까지는 의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그 의를 누구에게 줬다? 믿는 사람들. 거기 나오잖아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뭐로 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선물로 줬다. 자, 선물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네. 이해관계가 없어요, 선물은. 네? 너하고 나하고 안다. 이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네, 쉽게 얘기해서 선물보다 더 쉬운 게 공짜.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다고요? 우리 부모들은 못 지키죠. 어떻게 얻었다고요? 선물로. 그것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반대가 뭐예요? 삭. 아, 또 발음이 안 좋은데요. 싹. 임금. 싹. 일한 대가란 말이에요. 일한 대가. 그죠? 일한 대가로 우리를 의롭게 한 게 아니고 반대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줬는데 어디 갔어요, 그게?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있어야지. 자,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의를 가지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줬다.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 있으면 그대로 아멘 하면 돼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왜?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됐느냐? 따지셔도 돼요. 네. 따지시는 건 좋은데 절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1888년에는 그게 안 됩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게.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또 율법도 순종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저거.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순서가.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두 개의 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다. 아니야. 구원은 믿음과 행위로 얻는 것이다. 아니. 뭐예요? 믿음으로. 네, 이제 잘하시네. 자, 그런데 왜 화이트는 믿음과 행함은 두 개의 노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또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가요 절대로. 제자리만 돌지. 두 개의 노는 두 개의 노가 똑같이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근데 왜 화이트는 믿음으로만 된다고 했으면 믿음의 노라 그래야지 왜 믿음과 행함의 노라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니까 행위. 아멘. 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행함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순서는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으면 행함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순종이 보이죠? 그죠? 네, 순종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믿음은 어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손으로 믿어가 아니에요. 마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믿는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뭐는 볼 수 있어요? 드러나는 행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드러나는 행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결과가 나타나는 게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과 행함을 자꾸 강조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안 나타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으면 이게 과학이라는 구속의 과학. 행함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가르쳐야죠. 어떻게 하는 게 순종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는 가르쳐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아멘 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가족한테 적용하셔야 되고, 저거 이거 순종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옆에 보면은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총감. 네? 조감도라고 했죠. 조감도. 네, 여러분 항상 조감도를 보셔야 돼요. 자, 조감도에서 창문이 10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돼요? 10개가 나오죠. 조감도에는 10개인데 이게 9개다. 그럼 뭐 된 거 이거? 잘못 만든 거 이거. 네, 이거 건축허가 안 나 이거.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뭘 믿습니까? 자, 믿는다는 뜻이 뭐예요? 타동사예요. 무엇 목적을 믿어요. 그죠? 뭘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죠. 뭘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죠? 예.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옵니까?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속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변화됩니까? 정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변화됩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파괴하는 일입니까? 지금 믿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파괴당하면, 말씀이 종먹기 시작하면 우리의 뭐가 종을 먹습니까? 믿음이 종을 먹습니다. 믿음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말씀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은 그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써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건 11장이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비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까? 살아 움직이는 아니 능력이 있는데 왜 다른 거를 그거 하지 왜 하필이면 우리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냔 말이에요. 응?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 백정들은요, 옛날 백정들은 양반 밑에 평민 밑에 뭡니까? 백정이 있어요, 그죠? 평민보다도 못한 계급을 가졌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걸 했냐면은 신성한 짐승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서 이게 각을 두고 이러는 걸 한단 말이에요, 백정들이, 그죠? 근데 이 백정들은요,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직업으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노련한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요, 뭐 인간이고 뭐고 이 짐승들, 우리 같이 동물 같은 이런 짐승들은요, 이 지방하고 비계, 소위 말하는 비계하고 살하고 뼈하고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어요. 그냥 뭐 이게 뭐랄까 금이 이 정도 나서 그냥 쓱 그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너무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이거 잘라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에서도 보면 나오지만은 뭐는 다 불태워야 됩니까? 기름, 그죠? 콩팥 뭐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은 잘 그거를 발라내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것은. 근데 그것은요 아주 예리한 칼이 아니면 절대로 비계는 쓰이지 않습니다. 미끈미끈해가지고 그냥 보통 칼 하면은 이거 잘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예리한 칼날만이 비계와 지방과 요 뼈와 살을 발라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기도 살았지만 아주 예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제사 제도를 폐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 제도를 폐해야 됩니까? 제사 제도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나요? 죄 짓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밝혀져 있지만 이 제사 제도는 언젠가는 뭐 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돼 있어요. 그 폐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져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결국에 뭐 된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내서 태워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보내는 지금 465페이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물놀이철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죽겠지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이 나 죽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이 뜹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뭐 하겠다고? 살겠다고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 못하고 허우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단번에 안 죽습니다. 폐까지 물에 차고 위에도 물이 차고 한 3번 정도 물을 꿀꺽꿀꺽 마시면 그때 이제 꼬르르 가라앉아서 죽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폐라고 하는 공기의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로 물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네, 떠요. 근데 이론으로는 잘 알죠. 여러분 한번 물에 빠져보세요. 그게 되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 아, 나는 뜬다. 하고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뜹니다. 그런데 믿음을 행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러다 지금 어떡하지?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죽는 거예요. 네, 수영을 하면 살지만 수영 못하고 그냥 허우적거리면 죽습니다. 더 빨리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늪이 없는데 저런 밀림지대 가면 늪이 있어요. 늪이 뭐냐면은 아주 고운 진흙가루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이 툭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 못 나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못 나와요. 뭐 수영을 해도 안 되고는. 그런데 그때 빠져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빨리 들어갑니다. 그때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는 것인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또 이왕 죽는다면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칠 것도 없고. 그러나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 아는 것이 자꾸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루터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깨달은 빛, 우리가 지금 깨닫는 빛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중보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다 되었다고 하는 음성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더 과정이 더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믿고 그 사람들은 덜 믿고 14만 4천이는 더 믿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좀 부족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믿어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빛이고 특권입니다. 시련의 때가 임박했는데 왜 임박했습니까? 왜 임박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브라함이 아멘. 그죠?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가 옵니다. 테스트. 가르쳐본 기별 1권 362페이지 뭐라 그랬어? 362, 363. 시련의 때가 우리에게 임박했다. 왜? 믿음으로 말면 칭의를 전했기 때문에. 그 시련이 뭡니까? 사실 거기서 말하는 시련은 1888년에 뭐가 올라 그랬어요? 일요일 시험령이 올라 그랬어요. 그게 시련이었었어요. 근데 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시험이 왔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이 온 거예요. 전쟁.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넷째 천사였습니다. 이제 다섯째가 가져오는 기별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입니다. 이것이 전해지면 뭐가 올까요? 시련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무슨 시험이 옵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가요? 일요일 시험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신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언제 미국에서 일요일 협력이 나오나.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그러나 신문 보실 필요 없어요. 곧 옵니다. 왜? 지금 다섯째 사자가 나타나고 다섯째 사자가 전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전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요일 시험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왜 내 바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인을 덜 쳤기 때문에. 인을 덜 쳤다는 얘기가 뭡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자,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또요? 백부장. 또요? 요셉. 또요? 서드랑 메사라는 아니, 한 분이 한 분씩만 추천하세요. 자, 또 에노. 여러분,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스러운 사람 예수입니다. 빼놓으시면 안 돼. 왜? 셋째 천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빼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뭐예요? 단순하게 믿었어요.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뭐가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시련.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가시관이 오고 십자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기를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않겠는데요. 사실 하나님과 하와 사이는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하게 되고, 그죠? 신뢰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사단이 끼어들었어요. 사단이 직접 끼어든 게 아니죠. 누구죠? 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다 줘야지. 왜 하나는 빼먹고 안 줬을까? 그건 뭔가 있다 이걸로. 그거 뭔가 있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 요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 안 준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널 사랑 안 해.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또 그렇거든? 예. 들으면 그렇다면 진짜 왜 안 줬을까 그것을? 예.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선한 길에 있다. 아, 나는 선악과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명과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찰나 잠깐 잘못하면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로 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시작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요. 왜? 동산 중앙에 분명히 선악과와 생명과가 곁에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길 바로 옆에 참놈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발 잘못 디디면 참놈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반대로 뭡니까? 참놈의 길에 있더라도 한 발만 잘 디디면 또 믿음의 길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거의 결핍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라우디가 기별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의 치료제가 있죠. 뭡니까? 뭐예요? 눈 말고 아니야. 아니 치료제. 그다음 그다음 뭐예요? 흰옷, 그죠? 이것을 사서 부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네, 돈이 있어야죠. 네. 근데 그 돈은 돈이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랬어요. 흰옷도 무료로 주고, 그죠? 선물로 주고, 금도 선물로 주고, 안약도 선물로 줍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네, 마음의 눈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지 안약이 뭔지 보이고, 마음의 눈이 떠져야지 금이 보이고, 마음의 눈이 떠져야지 흰옷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로부터 우리는 은연중에 뭐를 받았느냐면은 지식만 받은 거예요. 지식.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이런 아주 뭐 지금 S대가요 잘못된 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아는 거는 잘 알아요. 셋째까지는 잘 알죠. 넷째는 모르지만 그냥 지식은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왜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에녹처럼, 그죠? 에녹은 누구하고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동행이 교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눈이 뜨게 되면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그러나 사랑에 눈 뜨지 못하면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1887년에 화이트에 그래 보면 입지 못한 흰옷, 마시지 못한 샘물.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흰옷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손 닿는 데 있어요. 근데 왜 안 입었어요? 왜 그 왕이 들어왔을 때 유구몬이라 그랬어요? 왕이 들어왔는데 이거 흰옷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줬는데 안 입고 왔어요. 왜 안 입고 왔어요? 네? 안 보였어요. 이 입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만 행사하면 입을 수 있고 믿음만 행사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아멘.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아는 분이에요. 다. 네? 다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형제, 우리가 아는 자매가 아닌 새로운 자매, 새로운 형제를 만나셔야 되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읽는 성경, 우리가 전에 사도했던 성경, 우리 전에 사도했던 이은혜 신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이은혜 신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살아 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 늙어 단단하였으나 인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로 아름이니라. 아멘. 아멘.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큰 외침을 해야 됩니다. 왜 큰 외침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갖는다면? 약속하신 일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